다 함께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성취될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237의 빛을 전할 산업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단 말씀 정리입니다. 이번 주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저는 영적 싸움에 능히 이기는 자라는 한 단어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자라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에 보시면요, 속도보다 하나님과의 방향, 또 노력보다 성령 인도, 인본주의 아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그 장소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요, 그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안에 깊은 의미는 빨리 알고 너의 영적 상태, 지금의 너의 지금 모습을 빨리 알고 돌아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할 방법, 또 살 길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또 점검하고 계심과 동시에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와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통치, 즉 다스리라는 그 미션을 주셨는데,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이라는 삼저주로 인해서 이 영이 죽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여 이 마귀의 지배 아래 그 운명이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헛된 것, 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이라는 나중심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또 나에게 맞춰 내가 중심되고 내가 원하는 것 등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 또 인간의 능력이나 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삼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저 이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정말로 이 삼저주로 인한 운명에서,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요, 그것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이 문제 속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믿었는데요, 안 끝나는데요, 내 문제 그대로인데요, 영적 문제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가정 문제, 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내셨는데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한 청년과 포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영적 문제에 묶여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문제가, 또 영적 문제가 해결되겠지, 또 저렇게 하면은 해결되겠지,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고요, 기도도요,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내가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을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만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다 끝내셨음을 믿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정말 내 문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정말로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빠져나와야겠습니다. 나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도록
또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정말로 다 끝내심을 믿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요 완전히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나 문제 남아있어, 안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정말 신앙 고백할 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요,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이요, 예수 이름 앞에 내가 그리스도 신앙 고백할 때요 완전히 꺾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이 사단이 떠나가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또 오직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은 지속이라고 말씀 주셨죠. 빛의 망대로 살리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인지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날마다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운명을 바꾸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나의 내면의 영적 싸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어떨 때는 뭐 이런 것처럼 영적 상태가 좋다 안 좋다. 나는 굴곡이 너무 심해요. 이 피치차가 너무 길어요.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저는 뭐 얼마나 가요. 오래 갑니다. 잘 인도받는데 한번 영적 상태 안 좋아지면 뭐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뭐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찬양도 진심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안 좋을 때는 어떻냐면 교회도 안 나오고요. 좀 심한 경우겠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예배 당연히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 정말 작은 것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누군가 내 상처를 건드리니까요, 이 상처라는 틈 안으로 완전히 사단이 그 역사하는 그 틈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상처는 참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상처가 많이 있죠. 정말 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상처는요,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은 곳이 이 상처인 것입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분명히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쿡 찌르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움츠리게 되고 피하기도 하고요. 저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외면해요. 내 자신을 외면하고요. 저도 그냥 숨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운동에 인도받아야 되는데, 정말 쓰임받고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한다? 저는 그처럼 아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으로 정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여린 부분, 사단이 이렇게 확 파고드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 말투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그러지 않겠죠. 근데 원래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털털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뭐 조금 뭐 상대방 입장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툭 던지는 말 이런 한마디에 굉장히 기분을 상해버리는 저 그런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언제까지 내가 이거에 속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썩어 문드러가는데 마음을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의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상처 수고를 그 썩어 문드러지는 이 마음 이거를 해결하려고 옛날에 뭘 했냐면요, 저는 게임을 했었어요. 막 나가서 놀기도 하고요. 막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그 게임을 할 때는 뭐 기분이 좋겠죠. 그거에 집중 안 하니까요. 그런데요, 다시 돌아와 보면요, 또 그거에 넘어가고 또 거기에 걸려 속아 넘어가고요. 사단이 계속 줄대고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니까요. 아니야.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지.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 사단이 지금 또 이렇게 와요. 나를 딱 그 쿡 찌르는 그런 말투가 와요. 그러면 뭐 하면요. 아니야. 그리스도 다 끝내셨어. 그리스도 신앙 고백합니다. 아니야. 다 끝내셨지. 지금 이거 사단이 줄대고 들어오는 이 틈이야.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니까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니까요. 사단이 정말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걸로 보게 됐다니까요. 이거를 정말로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요. 모든 것에 내 상처, 영적 문제 여기에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요. 말씀으로 정리 시작하니까요. 그 어떤 것에서도 낙심되지 않고요. 그 영적 문제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운동에 방해되고 걸림돌 되는 게 점점 하나하나씩 줄어들고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받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나에게 맞고 내게 은혜가 되면 그럴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나와 맞지 좀 않는 것 같아. 이거는 뭐 나랑 별 상관없는 얘기지.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 말씀을 흘려버린다면요. 그러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나 중심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되겠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하는데 결국 말씀에 나를 맞춰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나와의 영적 싸움. 내가 주인 되어서 나에게 맞춰야 되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된 이 나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말씀에도 중력이 있어서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내가 위에 있으면요, 말씀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말씀이 나에게까지 오지 않게 되겠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요,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것,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내 영적 상태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요, 전도 운동에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쓰임 받는 우리 생명빛 교회
모든 전도자, 제자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천 말씀입니다. 3단체는 틀린 것을 가지고 산업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37의 빛을 전할 산업이기 때문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뛰다가 걸림돌이 생기면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 뒤의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활동할 2030, 2080 시대에는 지금 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붙잡고 뛰어야 합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말했을 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저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나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237의 빛을 전할 이 교회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우리 교회 이 시스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을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어른들이 지금의 수준에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 나이가 되고 실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계속해서 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입맛에 맞는 수준, 우리 이제 어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수준 가지고는요, 그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미래 전도 운동의 주역인 렘넌트들이 진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힘을 입고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살리는 게요, 정말 중직자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중직자분들이요,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정말로 이 전 세계를 뛸 수 있는 그 발판을 깔아주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237 수준으로 방향 맞출 때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정말로 이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시작될 줄 저는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리한 애굽 시대의 요셉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갭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와 237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도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총리가 되어 세계를 살렸습니다. 나와 237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질문하고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내 업이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가 고작 나 잘 살고 또 뭐 나 은혜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로 237 살리는 방향인 교회 살리고요, 후대 살리는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인도받을 때, 정말로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맞을 때요, 그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 237 살리는 그 말씀의 성취인 것처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의 것인 237에 내가 맞아 들어가는 응답을 받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한 우상시대 사람들, 목숨 걸어도 될 가치를 발견한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모든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이 죽음 앞에서도 증인으로 미리 결단했습니다. 에스더는 더 큰 위험을 만났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냈지만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를 도왔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영혼에 각인되면 보좌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진짜 세계복음화 또 전도운동에 쓰임 받은 것은요, 사도들이 아니라 중직자와 렘넌트들이었습니다. 맹신한 게 아니라요, 목숨 걸 가치를 알고 100명의 이 선지자를 도왔던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오바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다니엘과 세 청년 또 에스더가 진짜 이유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죽음 앞에서도 이 결단을 지킬 수 있었고요. 오직의 비밀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목표,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안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모이면 죽는 그 시대에 목숨도 마다하고요, 내가 가진 것을 전부로 드릴 정도로 전도운동에 인생을 드렸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저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여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할 때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는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그 흐름에 하나님의 일에 그저 쓰임받아 정말 237 살리고 교회 살리고요, 후대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중직자, 또 2030, 2080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전도운동에 주역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영혼이 각인되어 보좌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축복으로 교회와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존재와 관계라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바른 시작하길 소원하오니 매 순간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사 내가 주인된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라는 정체성대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았음에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100% 믿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완전히 걷고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라는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이 237의 방향과 목표를 맞추는 언약을 붙잡아 교회 후대 시대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